고속도로에서 가장 큰 사고가, 많이 나는 사고가 앞에 간 차가 사고 났어요. 뭔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뒤에 사람이 보고 옆에다 대고 정신없이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 차 도와주다가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치여서. 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고속도로 사고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은 사고가 났다. 옆으로 대놓고 사람들은 무조건 차에서 내려서 멀리 피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차가 중요한 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대처를 시켜야 됩니다. 차 여기 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 가겠지. 천만에. 무의식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차 뒤에서 저리 가라고 흔들다가 갈려 죽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차 안전판이 있으면 안전판 해놓고 흔들리면 안전하게 서서 안전한 곳에 서서 웃옷을 벗어 하얀 난닝구를 흔들다든지 이래야지 도로에 서서 이리 가라고 이러다가 자기 죽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아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차에는 엔진에는 기름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없으면 열이 나니까 엔진이 붙는 겁니다. 그럼 내 차는 안전한 차를 가지시면 아파트 같은 데 된다 하면은 가끔 차 밑바닥을 출발하기 전에 보셔야 돼요. 오일이 떨어져서 새나 안 새나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오일이 나는 내 차는 좀 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엔진 오일이 요만한 한 통 붙는데 그게 좀 줄어버리면 엔진이 붙어버린다니까요.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차 버리는 거예요. 엔진 보링해도 차 버리는 거예요. 보링하기 전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내 차는 오일이 좀 샌다라고 알면 조금씩 새는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가센터 가서 오일 좀 보충해 달라고 하면 그건 돈도 안 받아요. 좀 부어주는 거. 근데 좀 많이 샌다. 그럼 그거 쳐야 되는 거예요. 새는 각도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엔진이 오일이 샌다 그러면요, 관심 있게 보는 게 뭘 보셔야 되냐? 열계기판을 항상 보면서 운전하셔야 돼요. 열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오일이 적다는 얘기예요. 엔진에서 열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계기판이 있는 거예요. 열계기판이 정상을 넘어져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건 엔진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식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간단하게 돈 안 들 일이 엔진이 붙어버렸다. 그럼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또 나가서 차가 고장났다. 여러분, 아프면 아무 병원이나 갑니까? 저 원장 아니까 그럼 아무 병원이나 가냐고. 여러분한테 막 맹장 걸려고 막 아프다 어디로 갈 거예요? 동네 병원에 갈 거예요? 수술원 병원으로 갈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차가 예를 들어서 강판이 고장났다 그러면 강판 다른 데 가면 되는 거고, 엔진이라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준 있는 대로 엔진을 손보는 대로 가야지. 아무 데나 가면 되냐고. 오일이나 갈아주고 뻥크나 떼어주고 하는 데서 차를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차를 그래서 예전차 좋은 차가 아무 데 가서 좀 잠깐 그거는 되겠죠. 다른 거 수백만 원 들어가도록 고장나요. 그래서 차 고치는 수준도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집은 엔진을 잘 본다. 이 집은 뭘 잘 본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속이 고장났어요. 지금 이 속이 고장나서 고치는 거예요. 자, 이거 고치려면 이거 뜯어야 안 뜯어요?
이거 뜯어야 돼요. 그럼 이게 삭았어. 그럼 이건 원가만 받는 거예요. 이거 뜯기 위해서 뜯은 거니까. 그러면 이건 수리비를 받고 이거는 원가만, 원재료 때만, 새거 사온 재료 때만 내세요. 이거는 공인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받고 이거 들어간다고 이것도 공인비 받고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아셔야 돼. 아, 차를 고쳐. 아, 이거는 안 돼.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게 사업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내가 선택을 해서 다닐 줄 알아야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뜯었다, 속에 고친다. 지금 같은 경우 엔진을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엔진을까지 다 내렸는 나중에 요 밑에 조그마한 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은 쓸 수 있지만 좀 고장이 한 달이나 1년 후에 나겠다라고 하면 그걸 갈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은 원가 한 10만 원뿐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게 고장이 났다. 그럼 엔진 뜯고 그걸 단다면 공임이 몇십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차를 가지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기본을 아시고 살면 여러분 통장에 조금 관리가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제가 운전 한 50년 한 경력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좀 안전하고 사고 없이 살 겁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응답과 회복입니다. 기도응답과 회복. 이 성도는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도응답 주시려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돼.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다.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근데 뭐 이 정도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쉽게 그냥 해보시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냐고요. 자, 불신자 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6가지 상태를 해결할 사람이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깊이 하시고 이래야 이 은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서론적으로 기도는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하시고 또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게 소망이 있다. 왜? 제가 옛날에 다녔던, 우리 사모하고 같이 다녔던, 집사 때 다녔던 교회 성도들이 한 800명 됐습니다. 그때 당시 한 600명에서 한 800명 정도 됐는데 제가
초등학생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한 명도 앉아있는 걸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 아, 근데 우리 함장님 뭐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저렇게 앉아있으니 참 소망이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막 찬물 떠놓고 빌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 보면 찬물 떠놓고 빌더라고. 정성스럽게 말이야. 그런 거 나무 밑에다도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생애를 메고 갑니다. 하면서 메고 가잖아요. 가네 풍망산으로 가네 그러면서 야나. 근데 저희 자가 동네가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동네인데 그때 이제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가니까 손녀 사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손녀 사이가 되니까 시골 분들이 손녀 사이라도 자가용 타고 탁 오고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좀 포도 텄겠지. 아, 우리 사이는 뭐 서울에 가서 뭐 이렇게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뭐 포도 텄겠지 동네에다가. 아니, 동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사이가 왔으니까 뭐 좀 빼내자 이거지, 쉽게 말하면. 이거 뭡니까? 개울에 조그마한 다리 하나 있으면 거기서 생애가 안 가, 버텨. 이거 다리 귀신 섬겨야 된다. 아, 통거를 해. 그럼 또 예를 들어서 돈 5만원짜리 7만원 딱 내면 쫙 해서 꽈가지고 생애에 또 줄에다 또 딱 매답니다. 이거 돈 붙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큰 사이 작은 사이 있으면 다 불러갖고 돈 걸게 만든. 돈 나오는 거 봐가면서 가는 데마다 귀신 생기는 거야. 다리 하나 있으면 또 서야 돼. 뭐 가다가 뭐 걸리는 거 있으면 당산나무 있으면 그 앞에서 또 안 가. 또 거기도 신 생겨야 돼. 대한민국 문화가 그런 문화입니다. 요즘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그냥 화장터로 가고 뭐로 가고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지. 우리 뭐 학생들이야 그런 문화를 모르고 사는 게 모르는 게 아예 좋은 거예요.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살았는데 그게 속에 숨어 있습니다. 뭔가. 그게 무속 배경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 하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모르고 기도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주여 기도한다고요. 어때요? 자, 쉽게 말해 대통령이 있어. 여러분 대통령 앞에 뭘 사정하려고 오는데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하다못해 좀 연지 곤지 찍어 바르고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쓰레빠 찍찍찍찍 꺾고 오질 않나. 반팔 입고 그냥 뭐 쭉쭉 찢어진 거 갖고 주여 하면서 기도한다?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싶었는데 옛날에 말해요. 다 목욕제배하고 옷 입고 그리고 기도하려니까 기도 분위기가 사라져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집사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은혜가 되고, 그래서 깨끗이 언제 정갈스럽게 탁 물을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기도하고 싶었던 그 은혜 받은 그분이, 그게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자세가 중요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는 누군가. 이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누군가.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떨 때는 기도하다 구원받은 자가 망하는 것은 기도의 특권을 못 누려서 망한다. 그런 말을. 그럼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축복을 줬거든요. 오늘 말했잖아요. 내게 열쇠 준다. 천국 문을 여닫는 열쇠를 준다. 이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 이걸 답을 내셔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은 똑똑해도 한계가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만은 딱 내려놓으면 그럼 신비주의 할 필요도 없어요. 인본주의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우리 의인이다. 의인. 하나님 자녀. 자, 이렇게 될 때 이 나에 대한 연약함, 이거는 연약함 그리고 무능함,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이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는 우리 몸속에 질병 하나 오늘 저녁에 아프면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자체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만들어 놓은 인형이 나한테 뭐 자랑할 게 있냐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나는 전적 무능, 나는 전적으로 연약하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 세상은 마귀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마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원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깨달으면 기도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은 원래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전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성경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슬람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칼로 목을 잘라 죽이던데 사람을. 성경을 말씀을 모르니까 죄가 죄를 모른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제가 조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용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죄사함을 받았다.
자, 거기에 나온 게 시험이란 단어예요. 시험. 시험은 누가 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날까지 계속 시험은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계속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두 번째는 악. 시험과 악. 이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 말은 반대로 세상은 전부 악합니다. 세상은 전부가 악의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전부 악의 세상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내가 그 악한 세상, 문화, 경제, 종교, 흑암, 그 배경 속에 노는 게 전부 악한 세상입니다. 노는 문화도 악하고, 경제도 악하고, 종교도 악하고, 다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부 악하니까. 그래서 시험과 악을 항상 기도해야 돼. 인간으로는 전적 무능이다니까. 나는 안 빠져. 아니에요. 인간은 와기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건데 내가 사는 세상 자체가 시험 악화야 돼.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서 그냥 같이 악하고 같이 시험 들고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고 우리 배경 하나님이니까 이걸 사실적으로 내가 알고 시험 들지 않게 악한 세상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오. 이건 뭡니까? 영적 감각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고 그래야 내가 안 빠지지. 그래야 안 빠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뭐가 되냐?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거의 우리가 이 시험 들 때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뭐 성도들에게 시험 들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때문에 시험 들었다? 선교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전도 때문에 시험 때문에. 전부 다른 거 가지고 시험을 듭니다. 하나님 밖의 시험이야.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기 지키기 위해서, 자기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고 악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한마디 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영혼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자, 내가 알기로 가장 모범적인 내게 써놨어. 방법이 맞든 안 맞든 어떻게 하면 전도 나갈까?
장사물 형제 한 사람이라고 난 믿습니다. 전도 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없어. 난 지금 솔직히 난 그래. 내가 봤을 때 나 전도 가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전도해야지. 한 사람 없다니까요. 뭐 서울역에 가서라도 해야 되겠다. 뭐 한 사람 3회 행주뿐이 없어. 그래서 이 가문이 축복받냐고 생각합니다. 우린 전적 무지합니다. 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도지 다니고 전도 들어가니까 똑똑하고 멋있게 생긴 사람들 못 주겠더라고. 가다 몰랑몰랑한 노인네한테 전도, 애들한테 와서 나 그렇게 했어요. 나 아파트 경비, 아파트 사니까 별거 아니더만 전도 다니니까 아파트 경비 되게 무섭더라고. 진짜 무섭더라고. 아파트가 내가 사는데 아파트가 우리 그 은평구 신사동 쪽에는 그때 당시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도식 아파트예요, 복도식. 그래서 뭐 전도지 갖다 집 앞에다 한 장씩 놓는 거야 이게. 와, 또 경비한테 들켜가지고 딸애들이 다 주세요. 얘다 꺼버리면서. 그랬는데도 교회 한 명이 왔더라고요. 그 전도지 보고 교회 등록했어요, 한 명. 그래서 신바람 나대요. 어디를 어느 교회 갈까 하고 그 동네 이사 가지고 있는데 그 전도지 보고 그 우리 교회로 와서 등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내가 났는데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또 어떤 집사님이 그 아파트에 이렇게 전도지를 돌려서 했다고. 내가 났는데 또 시험 들라고 하더라고. 분명히 내가 했는데. 그래서 기도응답 뭔 받고 못 받는 것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가 이 관계로 하나님 관계와 유지를 한다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에는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 잔치해. 나 돈 벌어서 아파트 샀다, 천국 잔치 안 해. 아셨어요? 나 암 들었다, 나 샀다, 기분 좋아. 하나님 별로 기분 안 좋아. 나서가지고 또 못된 짓거리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아팠다가 나선데 또 술 먹으려고 또 못된 짓 하러 가려고. 하나님 영광은 내가 기분 좋은 거지. 성경에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 그거 성령 충만 왜 했습니까? 이겁니다. 15국 만남의 전도문 열리는 이게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을 안 하니까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응답 중에 응답 바르고 지금 동남아 선교 나가는 겁니다. 응답 중에 응답. 오늘 예배 후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는데 속에 모든 것이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 나를 건들지 마세요. 차가 어쩌고 저쩌고 아주 신경질 나는 거 있죠. 난 그런 데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 지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웬만하면 나를 건들지 마세요. 웬만하면 전화도 하지 말고.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 참겨요. 그냥 놀러 갔다 오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오고 있는 건데, 진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차가 막 팍
터져가지고 묻는 차가 어제 고친 놈 차가 오늘 씁니까? 막 이리저리 하니까 막 신경이 써지잖아요. 운전을 어떻게 하게 그따구로 운전을. 아주 그냥 절대 신경 써야 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일 가요. 마귀가 아주 건드릴 거 건드는 거 있죠. 자, 보세요. 사울왕은 다윗을 대할 때 어떻게 됐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사람 관계입니다. 사울왕, 다윗. 계속 다윗 죽이려고 말이에요. 자리 뺏길까봐. 백성들한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리 싸움이라고, 결과적으로. 거기서도 시험 드는 게 자리 싸움이고, 누가 잘하고 빠하고. 그런 거예요. 끼리끼리 놀고. 그게 막 큰 교회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로, 아볼로파, 장로파, 무슨 파, 목사파, 무슨 파, 막 이렇습니다. 그전 목사, 은퇴하신 목사님 파, 새로운 목사님 파, 동네, 그래서 교회가 막 재판도 하고 난리를 합니다. 교회가 재판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윗 보세요, 사울. 다윗과 사울 관계. 아방 보세요. 이게 사람 관계입니다. 아방.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들로 놀아놨잖아요. 압이 캄캄한 거죠. 청와대 들어가서 압이 캄캄하면 밑에 사람들 때 압이 캄캄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 아방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를 성공해야 돼요. 응? 자, 잘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바울 한 사람 잘 찾은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좀 무대들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너 나 사랑하냐? 어린 양. 이거 하나 잘하면 성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 살릴 망대를 딱 가지면 성공합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사무엘을 키우는데 시대 살릴 망대. 모세의 어머니가 시대 살릴 망대. 그 모세를 키우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과외 시키고 막 밥 해주고 용돈 주고 뭔 다 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짓은 옛날 불교 엄마들도 다 하고 다 해. 마귀 새끼들도 다 그렇게 해. 심지어 내 새끼 챙기는 건 개도 하고 고양이도 해. 오늘 저 쩡어리 내가 안 돌아봤거든요. 비 와서 무슨 피해가 없나. 근데 그 이제 들고양이가 새끼 한 마리 딱 데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비도 오고 배가 고픈가 봐. 그래서 물라고 그러더라고. 새끼 지키려고. 그런 건 다 짐승도 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진짜 할 말이 있습니다. 밥 먹으라 하기 전에 할 말이 있고, 학교 가기라 하기 전에 할 말이 있고, 공부 잘해라 하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는 베드로기도 말했죠. 사랑하냐? 어린 양 먹여라. 그 중요한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관심 갖는. 주님 뭐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따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냐? 내가 말한 것만 하라는 거죠. 그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나의 언약.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응답은요, 응답 못 받는 게 사람 관계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서 용서,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준다 그러잖아. 분명히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 또 하나님 은혜를 용서받아 놓고 다른 사람 용서 안 해? 그렇잖아요. 나는 억만금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사람 그 돈 10원도 탕감 못 해줘? 그 말 아닙니까? 나는 너를 용서해 줬는데 내 피 가지고 들어서 그런데 너는 그걸 용서 안 해줘? 예배는 중요합니다. 있습니까? 예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나님 뭐랬어요?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재물 가지고 하나님 재물 가지고 온다니까. 헌금 가지고 그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한 11조 몇백만 원 가지고 와. 근데 하나님은 그거 놔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용서 못해. 그래, 우리 수준은 못해.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 하나님이. 그걸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용서 못하니까 기도해잖아요. 악한 세상에 사니까 우리도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집사 때 공사를 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공사를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주동자가 한 사람이 있어. 진짜 주동사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냥 참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도 악해. 너무 악해. 여자가 그냥 말을 너무 아주 그냥 아이고 막 입에 막 버커 물면서 말을 아이고 상당히 너무 힘들어. 그런데 40일 새벽재단 샀는데 자꾸 끄떡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미워 죽겠는데 자꾸 용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여자 사랑합니다. 입에서만 나와. 내 속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용서합니다. 입으로 하는데 속에서는 아니야. 근데 자꾸 새벽에 걸리니까 자꾸 기도하는. 어쩌면 여자가 말해요. 잠도 없어. 새벽잠입니다. 잠도 없어. 현장은 일찍 가거든요. 한 6시 막 이럴 때만 현장 갑니다. 일찌감치 돌아 나와가지고, 병실에 죽겠는데, 그날따라는 마음이 딱, 차를 가다 딱 쓰고 내려가지고, 나 때문에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사과했어.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나 때문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죄송할 만하면 뭐래. 아이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과거에 같으면 그냥 뭐했는. 그랬거든요. 진짜 그때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자가 말이에요. 한 일주일 됐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으로 들어갔어.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가지고 말이에요. 사장님 좀 뵙자고. 그래서 갔더니만,
아유, 음식을 잘 차려놓고 그동안 미안하다. 아니, 사람이 굉장히 180도로 달라지니까. 아, 그래, 이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뒤로 오서. 그 사람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됐더만. 그때는 내 수준이 그 정도니까 전도문은 모르겠고, 하여튼 사업 방해한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적에 우리 성도들 진짜 섭섭한 일도 많고, 세상은 말했잖아요. 세상은 시험도 많고 악한 세상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람 관계에 성공해야 돼. 용서해줘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속에서 다릅니다. 믿긴 믿는데 믿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걸 생각하고 방향을 가는 것하고 그 아닌 것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주님의 대답은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답, 아까도 말한 용서입니다. 용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기도응답 받으려면 용서가 되져야 돼. 그렇죠? 예배의 은혜 받으려면 용서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옆에 째려보면서 예배 드려갖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 못 받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밤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지금 예수님 기도응답 주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인가요? 한 분이야, 한 분. 하나님 앞에 중보자는 한 분. 예수 이름 아니면 응답 못 받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아니면 귀신도 못 꺾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아니면 성령도 충만 못해. 예수께서 성령 절해 주셔. 예수 이름.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교회 하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2000년 전 모델이죠. 그죠? 2000년 전 모델입니다. 이번에 우리 단영감의 결혼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경건치는 않아 보니까 그래서 좀 글쎄 그것도 뭐 괜찮기는 하지만 좀 그렇기는 한데 매일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핍니다. 딱 하면 뭐예요? 이건 주님께 내 살이다 하고 떼어줬죠. 딱 하면 좀 깊이 하는 분들은 말씀. 피는 회개죠, 그죠? 말씀과 자신을 살피는 거, 회개.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죠, 그죠? 이거를
초대교회는 매일 이런 거예요. 매일.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 깊은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나중에는 막 그거를 식사 대용으로 막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많이 막 경건치 않게 했던 것들을 바울이 지적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바로 그 뭘 알아야 되는가? 이 안에는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 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천국에서는 더 기뻐합니다. 이것이 중심이 안 되면 잘못하면 목사가 장로님 눈치 봐가면서 권사님 눈치 봐가면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유 맞추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설교는 사람 죽이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 설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칼. 성령의 검 곧 말씀. 뭐를 생각도 마음도 잘못된 걸 잘라내고 골수와 관절 속에도 새겨진 걸 잘라내는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진짜 아멘입니까 안수집사님들? 하면 안 돼! 딸린다. 목사님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앞으로. 아시겠습니까? 진짜 말씀. 매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 안에 이게 따라갈 때 뭐가 되느냐? 치유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 치유하면 육신 치유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야 돼. 회복. 생각이 회복되고 하나님 방법으로. 뭐 어떻게 회복됩니까? 전도자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 중에 선한 일 죽어가는 사람 생명 살리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 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육신 치유도 일어나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병 중에 병, 영적인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의식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육체는요, 육체는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신하면 생각, 마음, 의식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움직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육체를 고치려면 이 정신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정신병원 가도 이걸 못 고쳐. 육신은 병원을 가면 고쳐. 그러나 영혼은 못 고쳐. 정신병은 절대로 정신병은 약으로 못 고쳐. 그래. 마비는 시킬 수 있어. 절대 못 고쳐. 이 배경이 뭐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 이 치유가 되어지고 육의 치유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잖아. 그래서 육체가 중독이 돼야 돼. 중독. 나는 술 먹어야 건강해. 이럴 때는 피곤하니까 술 먹어야 돼. 술 한 잔 먹어야 돼.
이럴 때는 커피 먹어야 돼. 그 중독이거든요. 커피 먹어야 잠 안 와. 정신 차려. 그럼 무엇에 대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충만해지면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괜찮다고. 저도 옛날에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괜찮아요. 진짜로. 진짜 알코올 중독자는요, 손발이 떨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야, 치유가 회복이야. 그걸 뭐로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그런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우상자매가 내가 아주 지금까지 뭐 항상 집사람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성경 많이 암송한 것 같아요. 목사락에서 뭐 성경 많이 암송, 목사님들이라 성경 많이 절대가 안 그렇습니다. 진짜로. 말은 많이 하지만. 근데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은혜의 폭이, 설교 듣는 폭이 다릅니다. 딱 말씀에서 말씀을 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이 안에 없으면 복음의 깊이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들어가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되어져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회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과 치유, 치유와 회복. 회복이 되어져야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해놓고 사람 죽입니다, 그럼. 전도해놓고 사람 죽인다니까요. 더 잘못돼요, 잘못되면. 에이, 권사님도 그러던데 뭐 더 죽이는 거예요, 사람. 그 앞에 본이 못 되면 더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전도, 이 치유를 통해서 치유, 회복, 전도 딱 이 비밀을 알면 신앙생활은 일심, 전심, 지속이 됩니다. 자, 일심, 전심, 지속, 그게 오직이거든요. 오직은 집중입니다, 집중. 전심으로 집중입니다. 그죠? 이건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뭐가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혀 안 해. 나는 그거 신경 써.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참여인지 알겠어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없어. 근데 다른 사람 기도 안 해. 모세는 기도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서밋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엘 보세요. 다른 사람 안 해. 저기 블레셋 공격이 오는데 신 다 버려라. 미스바에서 청소운동. 다른 신 다 버려라. 하나님. 그게 서밋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그게 서밋이에요.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달달 따고 엄청난 육체 장비도 어마어마 잡아들린 육척장 큰 그 칼을 휘두르니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옛날에는 머리서 총이를, 요즘 총이라 써지만 옛날에는 손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런데 다윗은 뭐였어요? 다윗은 다르다. 형들도 몰라. 너는 항상 교만한 애매야 잘난 체하고. 너네 이 전쟁 때 구경 왔냐 그러잖아요. 다윗은 내가 어찌 여기 올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르잖아요. 그게 서밋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예배 드립니다. 한 사람의 서밋. 생각이 다릅니다.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경제 축복 받을 수 있는 서밋이 딱 되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서밋이 돼. 다른 사람은 노는데 그 사람은 먹자판이 안 돼.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에덴의 문화. 자기 삶이 달라.
다른 사람 노는데 그 사람은 기도해.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그 사람 말씀 암송해. 문화가 달라. 삶의 문화가 달라. 다른 사람은 TV만 보는데 그 사람은 성경 봐. 다른 사람은 노는데 그 사람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주여, 나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서밋이에요. 나는 뭐 신학교 보고 그런 거 몰라. 복잡한 거 필요 없어. 난 신학교 갈 이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그 부분에 눈동을 동을해. 무엇이 어떻고 뭐 히브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골치 아파 그런 거 나올 필요가 없어. 난 그래서 다른 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그 방에 서밋이 돼. 서밋. 이렇게 되어지면 나갈 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너 어린 양 먹여라. 다른 사람 뭐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나올 때까지 살려두고 있을지라 너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잖아. 너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말한 말만 지키라는 거죠. 누림이에요. 난 그 일하고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응? 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누리는 게 그렇게 살아가면 세워지는 게 뭐가 있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전 세계까지. 나 선교 가는 거 교회 세우러 가요. 교회 세우러 간다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냐?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선교 나가. 근데 박영주사 새벽마다 나 선교 때문에 같이. 그게 동역자예요. 관심 가져있잖아요. 오늘 유정 집사 보니까 오늘 수협이 안 나오던 오늘 수협이 딱 나왔네. 그게 동역자예요. 오늘 수협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 가시는데. 잘 왔어요. 오늘 설교하고 하는 거예요. 그 김동원 집사, 왜 남자들만 얘기하냐. 여자분들은 좀 많은데 남자들은 별로 없어서 하라는 거예요. 참, 세계복음 하는 게 기적이지, 그죠? 어떻게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누가 보내냐? 내가 목사님 왼팔로 보내는 자. 나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서밋이 되세요. 내가 진짜로 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 공항에 가다 보따리 안 잃어버리고 가게 하시고. 자꾸 달라 옛날하고. 오늘도 목욕실 들어가니까 불 켜졌어 보니까. 목욕실은 껐는데 화장실이 켜졌어. 분명히 껐을 켠줄 자꾸 여러 가지 챙기는 게 너무 많아. 챙기는 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또 가서 할 게 너무 많아. 메시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기다리는 거야. 진짜 첫 강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 막 산길 거기도 비 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산길을 막 위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거거든. 잘해야 되잖아. 호랭이한테 물러 죽지 않고 와야 되잖아.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국경 통과 잘해야 될 거고. 그 무식한 인간들 말이 여권 놓고 오면 국경 통과 못 하잖아요. 기도할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 사람 모였는데 또 코로나 안 걸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제자.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는 자가. 회복된 자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그 자녀의 이치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악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늘 시험은 들어 닥칠 수 없는 세상,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치유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 관계를 넘어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 관계를 품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건대 주여, 우리 성도들 개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여, 초월적 축복, 보좌의 초월적 축복과 시공 초월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과, 그리고 나를 넘어 237 나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영적 서밋이 되게 하셔서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하나님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사.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래를 살리는 후대가 되도록 대표적인 축복자로 영적 망대를 세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요통 충만하심이 기도 응답과 회복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세상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